떠진 의원이 병을 치료하는데 먼저 그 병의 뿌리를 궁구하다. 철두철미에 규명하나니 조금 그 뿌리를 얻으면 그 잘못된 병의 뿌리를 찾아내면은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을 것이다. 병 뿌리만 정확하게 딱 잡아내면은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을 것이다. 선빵 납자님 내가 10년, 20년을 되도록 돈독히 믿고 하나를 지키는데 화두를 하나 하겠죠. 돈독히 믿고 독실하게 믿고 하나를 꼭 붙들고 나아가되 생사를 밝히지 못하다. 생사를 끊지 못하고 이를 끝내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 뿌리를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의 뿌리, 잘못의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모름지기 알거라. 이나, 아만이죠. 아만. 이나는 곧 생사의 뿌리다. 모든 잘못의 뿌리는 내다. 내 하는 곡의 뿌리다. 이나는 곧 생사의 뿌리요. 생사는 곧 이나의 이펄이다. 가지끝이 잎이다. 그 잎을 버리고자 할진데 그 잎을 없애려고 하면 이나의 뿌리죠. 이나의 이펄이인 생사를 버리고자 할진데 반드시 먼저 뿌리를 제할지니 그 뿌리, 근본 뿌리, 내다. 내 하는 거는 옳고 남이 하는 거는 전부 잘못이다. 그러려는 부처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스님네나 속인이나 다 부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내가 판단해보고 긍정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부처님의 말씀도 틀렸다고 배척하는 게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스님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도님네에게든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해. 네 부처 다 되고 말았는데 부처님 말씀 못 들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너를 없애버리고 부처님 말씀 철두철 믿어버려야 되는데 네 판단해가지고 맞는 말은 말 타고 받아들이고 네 생각에 안 맞으면은 부처님 말씀도 틀렸다고 배척하는 네가 바로 부처가 되어 있는데 뭐 부처님의 말 들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불교를 연구한다고 하면 공부한다고 하느냐.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내 자신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고약해요 이제. 생사의 뿌리 이나 아만심 내다. 마음 쏙쏙 뿌리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 두 분의 겉머리는 그렇게 화목하고 위해주고 그 자비스럽고 그 순한 것 같지만은 마음 밑바닥 속에 서로 질투하는 마음이 무의식에 잠들어 있을 때 머리칼이 뱀이가 돼서 싸울 만큼 무서운 게 우리의 잠재의식의 뿌리 속에 붙어 있는 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 어른들이 답답했던지 아라한과를 징득한 성자, 돌아가신 후 화장한 제 속에 아가 남는다. 그렇게 표현했죠. 얼마나 내가 무섭습니까? 내다. 곳곳에 이게 대가리 치기 들고 뭐 선지식이면 뭐 다야? 지까지기 뭔데? 부처님 말려고 또 틀려서 오늘날 세상에 이 말은 안 맞아. 전부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날 우리니까 공부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게 냅니다. 반드시 먼저 뿌리를 제해야 된다. 이나 아만 내다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뿌리가 이미 제해지 마치면 뿌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이파리가 어떻게 존재해? 이파리는 저절로 말라버리죠. 뿌리를 끊어놓으면 이파리가 되는데 이파리 다 띄있다고 해서 줄기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또 잎이 터져 나올 요소가 있죠. 뿌리가 이미 제해져 버리면은 그 잎이 어떻게 존재하리요?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어찌 이 뿌리가 광대검내로 쫓아 재배해서 깊고 굳은 줄을 아리요. 이 내 나라고 하는 아만의 뿌리가
세세생생 그걸 키워가지고 다독거려서 뿌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 소틀을 들고 산을 빼는 힘이 아니면은 그런 기백과 그런 용기와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마침내 초재기 어려우리라. 그 뿌리 뽑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주장자의 위강을 빌어서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을 내감을 면치 못하리라. 주장자를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곁에서 기운 좀 내고 발심하고 그 용맹심을 내도록 하겠다. 주장자를 한 번 세우시고 한 번 내리치시고, 주장자를 세워서 한 번 내리치시고 활 한 번 하고 이르사되 노이 무공이로다. 고생만 했지 결과 없도다. 열반하신 금복노스님이 늘 제독현루 무용초에 불효함구 가잔천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 두견새라는 새가 소쩍 울면서 피를 토한다 그러죠.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만큼 이야기를 해봐도 반응이 없으니 차라리 입 딱 다물고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금복노스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납자들을 제절을 하시고, 어떤 때는 보면 노장님이 그 도를 좋아하시고 그 호도인이라 그래야 되려는지 금복노스님만큼 도를 좋아하시고 도를 기뻐하시고 도 속에 사시는 어른은 내가 못 뵀어요. 나는 만공노스님, 용성노스님, 해월노스님 직접 뵙지를 못했고 그 다음 세대 금복노스님, 전강노스님 뭐 이런 어른들밖에 못 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금복노스님만큼 도를 좋아하는 노인은 못 뵀어요. 근데 노인들이 납자들을 제조해 주시고 법문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노이 무공이로다. 고생만 했지 대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하시고 불효함구 가잔천이다. 제독현류 무용초에 목구멍에서 피를 울고 울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려서도 소용이 없다. 불효함구 가잔천, 차라리 입을 닫고 남은 보물을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그 시를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노이 무공이다. 고생만 했지 결과 없다. 네. 때가 말세라고 해야 되려는지, 열반하신 효봉노스님은 말세라는 것은 없다. 말세라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해서 도를 이루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와 같은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도를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신 사람도 있고, 또 어저께 이야기된 선성비 같은 사람은 부처님 20년 시봉하다가 인과를 부인하고 믿지를 않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생함지옥했다. 또 부처님의 바로 사촌 동생인 제바달다 같은 이가 생함지옥을 했다. 이런 예가 있고,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이루면은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 듣고 한 사람과 똑같지 않느냐. 말세라는 것은 없다. 당자의 노력에 달렸다. 효봉노스님은 늘 평소에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시고 또 이 공부를 지어보면은 20대, 아마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옛 어른들도 주로 보면은 전강노스님 같은 어른은 21살에 백양사 선실에서 그렇게 마치셨다고 그러시고, 나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망상 피면서 훌훌훌훌 무슨 흉내를 내고 하면서도 아마 20대에서 30대 사이, 아마 그때가 가장 뭔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봤는데,
열반하신 그 해암노 스님이 늘 말씀이 계셨어요. 이 공부, 이 일은 나이에 고하에 관계가 없다. 나이의 노소, 발심의 일찍고 늦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시면서 해암노 스님이 28살에 천은사 삼일암 선방에서 박초월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선실에 정진을 하실 때에 천은사 큰절에 어려서부터 절에서 사시다가 중간에 결혼을 하신 스님, 대처승 스님이다 그러죠. 예. 나이 60이 넘으신 스님이 한평생 살림살이나 하고 마누라하고 농사나 짓고 절 살림이나 하던 분이 삼일암에 그 박초월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선방을 하니까 늦게 발심을 해서 오셨더래요. 호운스님이다 그러죠. 이름을 호운스님이다 그러는데 한갑이 넘으신 노스님이 오셨더랍니다. 같이 회상에 정진을 하게 해달라. 해암 노스님이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한참 30대 전후 막 88 중로로 자란다 하네. 저런 그 노장 중간에 중의 정신도 잊어버리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한평생 살림에 빠져있던 저거 간느까 무슨 너무 공부한다고 지랄해. 젊은 층에서는 전부 그렇게 이야기가 다돌한 것 같아요. 선방에서. 그래서 안 된다 하신 모양인데 조실 스님, 초월 스님이 남자, 여자 안 하는 사람도 권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집안에서 자기 생각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을 왜 거절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중이냐. 그래도 저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마구제비 소리도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데 저런 남하는 사람이 와서 있으면 그 경상도 말대로 걸거치인다 이거지. 부담이 되고 걸거치인다. 그러니까 싫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꼭 조실 스님이 꼭 근데 또 호운노 스님이 또 조건을 고약하게 붙였어요. 여태까지 살다 보니 아주까지 13가 내호주문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겠는데 빠지는 시간이 있을란지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시고 새벽에 어떻든 3시 입선 전에 내가 도착할 거고 저녁에 9시 방선하면은 처자가 있으니까 집구석으로 내려갔다가 오겠습니다. 선방에서 이런 조건 붙이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밤에 내려갔다가 새벽에 올라왔다가 근데 선실이한데 앉아있으면 참 이상하죠. 곁에 없던 사람이 와서 앉아도 뭔가 이상하고 있던 사람이 막 불과 1시간을 빠지든 하루를 빠지든 빠져버리든 뭔가 이상하고 이게 선방에 앉아있으면 그런 게 전부 걸립니다마는 그런데 그 노장님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젊은 층에서는 더더구나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조실 스님이 그러지 말아라. 아까 말대로 안 하는 사람도 권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문중에 하겠다는 제 발로 와서 하겠다는 사람을 거절해서 되느냐.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노스님을 받아들였답니다. 받아들였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시간을 지키시더랍니다. 절대 낮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정진 시간 빠지는 일 없이 그대로 충실하시고 밤 9시 방선 위치면은 거기서 20리 내려가서 그 천은산 밑에 그 방광이 동네까지 갔다가 어떻든 첫 새벽에 스님네 목탁 치기 전에 딱 와서 잘 계시더라고요. 그 노인이 60이 넘은 노인. 그러는데 반살림 때에 반살림 맞이를 올리고 전심 공양 후에 모여서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해암노 스님이 물으셨다고 그래요. 그때 28살이었었다 그러시는데 소를 타고 소를 찾아간다 하는 뜻이
소를 타고 소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박에서 성전에 계시는 해월로 스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하셨다. 스님 뜻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했다. 그러니까 초월 스님, 조실 스님이 해월 스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납자접인 한다고 하느냐.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다. 해암노 스님이 그러면 스님은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라. 선판에서는 처음부터 물어라 하면은 격식 딱 갖추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다시 질문하라는 말이 되겠죠. 처음부터 물어라. 해암 스님이 가사장사물 소하고 그 자리 대중 앞에서 조실 스님께 삼배를 하고 딱 앉아가지고 소를 타고 소를 찾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초월 스님께서 찾아가는 소는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오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게 발심했다는 호은 스님이라는 그 결혼하신 노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알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째서 미쳤다. 영감 완전히 미쳤다고 해가라고 했다고 주둥아리 잡고 앉아서 무슨 놈의 주책을 알긴 뭐하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는 이걸 모릅니다. 스님네는 이걸 모릅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대중들이 노장 완전히 미쳤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조실 스님이 저쪽 방으로 딜고 가서 한 30분 동안 뭘 문답을 하고 오신 대중 앞에 와서 이 늦게 발심한 노장님이 일을 마쳤다고 딱 공포하시더랍니다. 늦게 발심한 노장님이 일을 마쳤다고 딱 공포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노장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대중화, 그러니까 오후 정진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됐죠. 뭐 그런 대화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 노장님이 대중 앞에 가사장삼을 입고 와서 28살이니까 자기보다도 나이 30 이상 떨어진 아래 사람이잖아요. 해암노 스님 앞에 가사장삼을 입고 와서 스님이 그 법문을 안 물어주셨다고 하면은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을 텐데 스님이 그 법문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앞에서 해암노 스님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30이나 아래 떨어진 해암 스님한테 삼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해제 무렵이 되니까 마누라하고 아들, 딸을 다 데리고 왔더랍니다. 3일한 선방에 대중에 인사시키고 자기 가족끼리 딱 해가지고 그 대중 공양을 딱 올리고 대중 보는 앞에서 맹설을 하면서 자기 열쇠 딱 부인에게 해주고 아들, 딸에게 완전히 딱 이야기해주고 재산이건 뭐건 전부 그 처자에게 다 줘버리고 자기 걸망 하나 딱 남기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에 바로 함경도 서광사 선방 조실로 가시는 걸 봤다. 그러시면서 해암노 스님은 발심은 선후가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깨달음이라는 일을 마친다는 데는 선후가 있을 수 없고 노소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스님이 오죽 간절히 이걸 놓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밤 방선하고 9시 동네 내려가면서도 이거 붙들고 내려갔을 거고 집에서 잠잘 때는 모르지만 첫 새벽에 올라오면서 이걸 가누었을 거고 어떤 젊은 분들이 그렇게 관세하는 속에 허락을 받아서 선방에 왔으니까 어떻든 젊은 분들보다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용맹심도 있었을 거고 그 간절히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암노 스님이 늘 그 법문을 하시면서 나이에 많다 적다 가지고 공부가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을 못 내린다. 오직 간절히 지어 나가는 것, 간절히 지어 나가는 것만이 이루는 비결이라고 할까? 골자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잘하고 잘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당자의 결심과 신심에 달렸죠. 오늘날 우리나라 선방이 조금 헌들헌들하죠. 결국 요는 신심이 주춧돌이 안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심이 주춧돌이 안 놓여 있다. 머리를 깎고 살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한 다음에 사회 학술이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더 좋고 더 중한 것 같아가지고 전부 사회 공부한다고 출출 나가는 거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지 않겠어요? 사회 공부를 마지막 마치고 인생의 최후 마무리를 하는 게 부처님의 집안의 공부고 불교고 더더구나 선실의 정진 생활인데 이게 결국은 못마땅하고 이것보다는 나은 게 있는 것 같은 거는 우리 신심이 그만큼 주춧돌이 안 놓여졌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그 뭡니까? 동남아 쪽에 비바사나선 불교에서 관이라고 그러죠. 관이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서 그 사람들은 저 이론 체계를 딱 정립을 시켜놓고 들어와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남스님 교수님 선방에 계시는 어른들이 뭐 무슨 말재주 이론 체계 같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요. 단 그거 자기 짓는 공부. 또 내 자신이 우리나라 강원방에 공부든지 선실 공부든지 뼈가지 하나만 딱 추렸지 이 환경이나 역사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에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는 완전히 무시하고 산 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방에 우리가 강원방에 몸담고 있을 때는 이유 없어요. 그 경에 대해서 골자만 딱 추려버리면 그만이지 이 경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유통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천됐다. 요거는 완전히 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거예요. 인생의 강원방의 경연구, 선방에 화두해가지고 경성하는 것하고 강원방에 경연구해가지고 벗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줄 위에 서 있어가지고 그 경의 골자 딱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것만 요점으로 삼았던 게 우리나라 강원방의 교육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론 체계 같은 걸 무시하고 산 겁니다. 역사적인 환경, 흐름, 이론. 근데 오늘날 그 서남아 쪽에 버마 태국 쪽에서 들어오는 비바사나라고 하는 관법은 그 사람들이 말 체계 다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방에 계시면서 자기의 신심이 약해가지고 공부 짐시가 안 됐던 거는 잃어버리고 한국의 자선 방법, 선방의 간화선 방법이 틀렸고 이게 잘 못된 거다는 엉뚱한 생각하고 저쪽 사람들이 말체계 딱딱딱딱 쳐 말로 이해 딱딱딱딱 해 나가는 요쪽이 옳은 걸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선실에 뭐 조금 앉아 계셨다는 분들이 전부 흔들흔들해서 그쪽 비바사나 선 쪽이 옳은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선방 쪽이 대충 그런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결국 요는 신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심이 없다. 신심 하나 주춧돌이 놓여져 버리면은 하늘이 두 조각이 딱 나도 안 흔들릴 건데 여기 결국 신심이 적고 불교보다는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그 밖에 무언가를 자꾸 바라는 내 욕심이 먼저 흔들려 가지고 자꾸 바깥에 뭐 딴 거 받아들이려고 하고 결국 요는 신심이 흔들린다는 거죠. 뭐 오늘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신심 하나 딱 정한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서 너 못 비워가도 흔들려서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몸뚱어리를 칼로 수족을 비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만한 신심이 자리가 놓여져야 공부가 되든 중으로서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전부 이름에 물질에 바깥 수용에 흔들리고 있는 게 아직도 우리 머리를 깎은 우리 자신이 머리를 깎을 때의 결심을 전부 잃어버렸고 신심 여기 하나 주춧돌이 안 놓였다. 내 주관 하나가 안 놓였다 이거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옆으로 가서
박 대통령 살아계셨을 무렵에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상 율맥이 한국에는 율맥이 없다 그렇게 되죠. 한국에는 율맥이 없다.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린 율맥이 없다 그래서 태국 스님네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율사 스님네가 통도사에서 20분인가 21분인가 태국 계맥을 받았잖아요. 태국 계맥을 받을 때 박 대통령이 한탄을 했어요. 한국 불교 1600년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던 한국 불교계 중들이 주관 하나 없고 자존심 하나 없었는데 그 무렵에 태국에서 그 스님들이 와서 통도사서 우리나라 율사선 21분 율맥에는 한국에 여태까지 승맥이 없었다 이겁니다. 승맥이 없었는데 이제 태국에서 한국에 가가지고 그 태국에서 승맥을 만들어 줬다. 이래서 세계 타임즈 대대하게 나가지고 박 대통령이 한탄을 하고 한국 승들이 비구승 해샀는데 정신이 없다. 자기 기둥뿌리가 없다 이겁니다. 주관 하나가 안 서 있다 이거.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내 신심이 내 주대가 안 서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흔들리고 물질적으로 흔들리고 겉머리 수용적으로 자꾸 흔들려 버리고 내 공부 여기 주초돌이 안 서 있으니까 곁에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쪽 쪽으로 자꾸 흔들려 가는 거예요. 주초돌은 내 욕심이 안 차 있다는 이야기죠. 내 신심이 안 서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전강로 스님이 화두가 생명이다. 화두가 끊어지거든 죽은 줄 알아라. 화두는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을 붙들듯이 화두 붙들으라는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진 정진 중에 화두 정진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 욕심에 이게 무엇이 안 차니까 자꾸 요거라도 조금 빠른 방법, 나은 방법이 뭐 없을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이 흔들리면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떻든 화두는 생명으로 붙들고 있으라고 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왜 머리를 깎았는가? 머리 깎을 때 내 결심 언제나 반성하시고 내 신심이 지금 얼마만큼 내 기둥이 서 있는가? 요거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반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떻든 신심이 주초돌이고 신심이 주초돌이 된 위에 의심이 있어야 되고 한다. 또 분심,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오죽해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때의 심정처럼 분심이 있어야 한다. 며칠 전에 말씀 올렸죠. 금복노 스님이 해인사에서 그 부모미생전에 화두 간택받아서 안 돼가지고 매일 조실방에 갔다는 거예요. 매일 조실방에 가서 안 됩니다. 무엇인가 방법이 잘못되는지 내 결심이 잘못되는지 이게 안 되니까 일러주세요. 조실 스님이 감당을 못하시니까 박예사 해월 스님에게 가봐라. 박예사 해월 스님에게 가봐라. 그래서 소개장에서 결제 중에 걸망을 쥐고 박예사에 갔는데 해월로 스님에게 가서 법문 듣고 6일 만에 어떤 차원 불빛이 왔다는 이야기. 6일 만에 불빛이 와가지고 6일 만에 불빛이 와서 조실방에 가서 딱 보면 목침이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목침이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변동시키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변동시키면서 질문하는 데는 10마디 답이 다 나왔는데 목침이 딱 등 뒤로 돌려놓고 앉아서 말씀만 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목침이를 돌리면서 문답을 하는데 10마디에 3마디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자꾸 몇 차례를 이렇게 질문하시더니만 조금 미진하니까 가서 공부하는 얼마나 분하든지 조실방에서 딱 나와서 자기 자복에 딱
딱 그대로 선 채로 24시간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먹지 않고 24시간 서 있었다. 이거. 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렇게 24시간을 버티고 썼던데 이튿날 아침에 세송하는 종소리에 완전히 풀어졌다. 금복로 스님이 늘 이러셨어요. 그래서 공부에 자극제, 같은 신심,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석가님이 다시 와서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신심이 주춧돌이 놓여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셔가지고 말세가 되면서 내 곁에서 내 중노릇을 도와주는 인연은 점점 없어지고 어떤 나를 타락의 길로 옆길로 엉뚱한 길로 유혹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 한 가지로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용이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방불교의 비바사나 관이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신심이 결국 흔들리고 내 주관이 안 서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중된 그 본래의 뜻, 내가 머리 깎은 본래의 결심을 자꾸 뒤새기면서 어떤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야기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네. 선녀의 지금까지 자꾸 이야기가 결국 기둥 주춧돌을 딱 놓고 기둥 세웠으면 흔들지 말아라 이야기 아닙니까? 신심이 주춧돌이 돼야 된다. 신심 하나 주춧돌을 똑똑히 놓인 다음에 분심과 의심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주관 하나 정립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습니다. 부처님의 강원방에서 경 이르다가 이게 공부가 잘 안 되고 장애가 오면은 부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나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이 그래 혀를 껄껄 차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부처가 되느냐. 내가 경한불 마치겠다는 목표 원 세웠으면은 요거 이루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전부 그거는 마군이고 방해지. 이게 좋은 요건이 아니다. 경을 한 번 마치겠다는 원을 세웠으면은 경 한 불 맞춰가는 게 이게 성불이지. 경 연구하겠다는 생각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그 옆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가는 것은 벌써 마구니에게 지고 장애에 졌다는 증거다. 우리 스님이 나를 늘 그렇게 꾸지럼을 하시고 그거 하나도 이기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놈의 성불 아나 곡부를 하고 우리 스님이 그 꾸지럼을 하십니다마는 어른들의 그때 말씀이 뒤돌이켜놓고 시간이 지나간다면 한 말씀도 거짓말이 아니고 잘못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선방에 탁 들어가면서 어떻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었으면은 그 외에는 하늘에서 보배가 떨어지는 땅에서 방광이 일어나도 모두 다 방해고 마군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본래 세운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 아니고 성불이다 이거죠. (72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이죠. 예. 만약 이 일에 적적한 공부섬, 용공, 공부 쓰는 방법을 말하자면 이 일에 적실한 바로 핵심을 뚫는 중앙 핵심을 뚫는 공부 방법을 말하자면은 비유하자면은 정의 그렇죠. 비유하자면은 옥에 갇혀 가지고 사형이 확장돼서 며칠 후에 죽게 된 사람이 옥 중에 죽음에 당한 바로 그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확정돼서 며칠 후에 죽게 된 그 죄인이 어떤 기회에 간수가 술에 취해가지고 잠에 떨어진 큰 물을 탔다, 만났다. 그래서 그만 오늘날에는 수갑 같은 것만 하지만은 옛날에는 꼭 큰 칼이라고 해서 몸뚱어리 꼼짝 달싹도 못하도록 이렇게 목에 거는 게 있죠. 큰 칼이라고 하고 또 손발에 그 쇠사슬을 얽어 놓는 거, 가라고 하는 것은 목에 걸어 놓는 판때기 양쪽으로 해서 목만 이렇게 내서 놓고 눕지도 서지도 기대지도 못하도록 해놓은 게 그 큰 칼이죠. 칼을 부수고 칼을 치다, 칠고자 이거는 부수다는 뜻이고 세자는 요 손발에 그 자물쇠죠. 새를 치고 큰 칼을 부수고 손발을 묶어놨던 쇠사줄을 끊고 밤이건 낮이건 이렇게 빠져 달아날 때 밤이건 낮이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밤을 이어서 달아나되 저 길에 비록 동룡 맹호가 많더라도 한결 바로 앞으로 가서 마침내 두려운 바가 없는 거와 같을지니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상상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옥에 갇혀가지고 딱 사형 확정이 돼서 며칠 후에 죽게 돼 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간수가 잠이 들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 있다. 요 순간적인 짧은 틈, 요때 잘 이용하면은 내가 달아날 수 있겠다 하면은 밤이고 낮이건 곁에 무슨 어떤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범이 나타나건 나타나건 생각이 있겠어요? 오죽 그 죽음이라는 거 피해 달아나야 되는 한 생각뿐이지 딴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 환장하는 거는 말씀은 이렇게 간절한데 내 가슴에 막상 한다고 자복 위에 앉아있어도 허지부지 하고 선방에 입승 시간 쭉 비춰놓고 방선해버리고 나면은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이게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꽉 가슴에 못을 콕콕 치는데 내 자신이 간절한 주초돌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짓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만 한낱 간절절자가 되면 간절을 살아야 되겠다. 죽기 싫고 살아야 되겠다. 요것뿐이다. 간절절자가 됨이니라. 공부를 짓는 지음에 과연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가음하라 백발백중함을 취하리라. 100분 공부를 지어서 100분 딱 맞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에 맞음이 있느냐 마느냐. 지금 이렇게 간절절자 가지고 화살을 100개를 써서 100개를 다 맞히는 것과 같이 공부에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지금 네가 공부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 이게 서 있느냐. 불자를 가지고 선상을 쳐서 한 번 내리다. 한문여 격선상이라라고 하지만은 그 불자로 선상을 한 번 치시고 이 말이죠. 치시고 호림만큼이라도 어거짐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멀리 가라짐이니라. 원인은 손톱끝만 한데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크게 갈라진다. 그 다음에 주장자를 이렇게 딱 잡으시고 불자를 놓으시고 주장자를 잡으시고 말았으되 이 속에 이르러서는 사람과 법을 함께 잊어버리고 심식의 길이 끊어지는지라. 요건 능소 내와 나와 남 딴 것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다 법이다 전부 다 들어버리고 심식의 마음의 아루마리 길 걸음을 던져 대해가 파도가 일미요 손가락을 튕긴 적 수미가 높으며 수미산보다 높다. 요 대해는
차별을 이야기를 하고 수미사는 무차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시권에서 차별이니 무차별이니 전부 다 끊어지 버리고 나와 남이 끊어지고 된다 안 된다가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다 이거죠. 끊어지며 진흙과 흙덩어리가 진흙뭉치하고 흙덩어리가 대광명을 놓고 호로와 동화가 그러니까 막 그 바가지 또는 그 오이 수박 모든 이런 것들이 치연히 항상 설하리라 상주설법을 하리라.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은 이렇게 환경이 간절하고 잘 돼 나가고 모든 게 떨어지지만은 이런 차원이라도 내 문화에 오면 내 앞에 오면은 팔이 길고 소매가 짧아가지고 한 막대기 노출함을 면제 이렇게 딴 회상에서 보든지 띄워놓고 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내 옆에 오면은 아주까지 틀렸다. 내 앞에 와서는 내 감정을 딱 받으면 아주까지 틀렸다. 그러니까 팔은 길고 소매가 짧아버리면 괴상한 모습이 되지요. 그러니까 안 맞다, 틀렸다. 바로 모른직이 크게 정문 정안을 크게 해서 공급 이전에 자기가 지금 환화색신인 나와 더불어 둘이 없고 다름이 없는 줄을 엿보아 파할지니라 처파해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 공급 이전에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이 세상의 대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나누어지기 전에 빛과 소리가 나누어지기 전에 자기의 본래 몸목이 지금 이 4대 육군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어리하고 다르지 아니하고 둘이 없는 그 차원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한 번 말해봐라. 어떤 것이 공급 이전의 자기냐? 자기인가? 즉 한마디 하시고 주장자를 세워서 한 번 치셨다, 한 번 내렸다. 이거는 치셨다 이거죠. 주장자를 세워서 한 번 법상을 치시고 이러되 금강이 철방을 먹으니 진흙소 눈에 피가 남이로다. 앞에 거는 진흙소가 쇠방매를 묵으니까 금강이 거슬려서 피를 흘렸다 그랬으니까 앞에 말은 채가 사건을 저지름에 용이 책임을 졌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용이 몽둥이를 맞았는데 채가 멍이 들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거는 결국 마지막 시간까지 식심이 나의 생명인 줄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겉머리의 모든 육체의 책임을 식심이 똘똘똘똘 책임을 지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금강이 철방을 먹으니까 진흙소 눈에 피가 난다.